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버지, 천하에 더럽고 죄 많은 자, 그래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럽고 취한 것을 십자가로 감추어 주시사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기도와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 세상은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 잘 되는 길, 지옥, 천국, 이 두 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에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은근히 사람을 이렇게 낮게 보고 좀 못 배우고 좀 나보다 어리석은 것 같으면은 은근히 낮게 보는 그런 심성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좀 안다고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도 내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사촌들을 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집안 없어요. 목회자 집안, 목회자가 안 나온 집안이 없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라고요. 나는 어떤가. 그래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자꾸 사람을 자꾸 나도 모르게 무시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면 그 잠언 17장 4절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인생을 가면서도 못 깨닫는 자를 지금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미숙이를 참 싫어했다는 것, 왜 모르고 가면 냄새 나니까 좀 싫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냐고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데 어떻게 삶을 살까요? 나보다 나은데 내가 그 사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잠언 17장 5절만 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사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멸시해요. 그리고 사람이 원수들이 망하면 에따 잘됐다, 에이 꼬습다, 이런 마음, 이런 심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자꾸 망하는 길 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 24장 17절 18절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망하고 아따 꼬습다 하면 그 재앙이 나한테 임한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많아요.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마음, 자꾸 여러분의 마음, 예,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명철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요. 그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명철한 사람이 천국 가는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마음에 항상 내 앞에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게 명철한 사람이라니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얼마 전에도 많이 찾았죠. 이게 기둥들이요 그게요. 예. 그래서 명철한 사람, 크게 명철한,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큰 명철한, 큰 명철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스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한번 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그냥 그게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보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나오잖아요. 민수기 14장 18절에.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거라도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길로 가니까. 명철한 자가 누가 명철하냐고요. 매일 마음이 막 속이 막 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속이 막 화끈하게 막 올라오고 분을 내고 성질을 내고 그 사람이 노를 더디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칼의 형벌을 부르는 자가 분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깨달아. 그래서 깨달으면 참 복돼요. 하나하나. 네. 이 4단계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잠언 27장 3절 4절에 보면 너 분내고 노를 내는 자는 한마디로 다 죽는데 모래를 물에다 놓으면 돌도 물에다 놓으면 가라앉고 모래도 물에다 놓으면 가라앉는데 그 무거운 건 빨리 가라앉고 모래는 천천히 가라앉는 것 뿐이지 한마디로 분을 내고 노를 내는 자는 그 물에 빠져 죽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뭐 찾았나요? 자, 잠언 2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뭐 아멘 해서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건 다 복 받는 거지. 아니 복 받는 걸 그렇게 안 하고 삽니까? 뭐. 자, 읽어보세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되돌아보라 그 얘기 깨닫자 이거예요. 자꾸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잠언 24장 17, 18절 아까 찾아놓고 안 치는데 그거 찾았으니까 한 장 넘기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4장 17, 18절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그 믿음인데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어떤 원수가 망했으면 그것을 참 마음이 아파서 그걸 기도해 주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축복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14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사는가. 오늘도 여러분 깨달아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 18절 읽어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내가 왜 망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길을 가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남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할까요?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기도하는데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면 남을 어찌 헐뜯을 수가 있고 남 탓할 수가 있고 이유를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깨달아 보면. 그러면 집에 싸울 일이 있을까요? 서로 닦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망한다. 내 인생이 참 안 피어나고 망한다는 것은 왜 망하느냐. 천천히 내가 내 생각 이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내가 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에 딱 걸려버려요. 네가 하는 일에 거기에 네가 빚을 지게 되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세상에 꾀라는 얘기예요. 꾀. 그 꾀부리는 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시편 5편 10절, 욥기 18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자기가 꾀부린 거기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욥기 1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두 절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강한 걸음이 권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얽은 줄을 밟음이여. 아멘. 남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깨달아 보니까 그러는데 요즘 그래서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참 어리석은 거 그걸 정말 하고 요즘은 자꾸 이 말씀의 비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비밀밖에 없어요. 비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지금도 뭐 서운해요? 왜 서운해요? 내 앞에 뭐가 있는데요? 내 앞에 다 복, 사망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 더러운 게 있어서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명철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왜 이러는가를 깨닫고 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노를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예? 명철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노를 얼마나 우리가 내고 살았냐고요. 깨닫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29절을 찾아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얼마나 우리가 노를 내고 분을 내고 이 분을 내다 못해 혈기를 부려가지고 얼마나 정말로 때려 엎고 깨고. 자, 읽어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뭐 하나 조금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뭐 때문에 그만둡니까? 예? 그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요? 왜 그러냐면 봉사라는 것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야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귀신을 쫓아내야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면 하다 말아버려요. 이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누가 뭐 누구다보다 얘기도 안 해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인 이 66권 전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66권이 한마디로 말씀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사랑이에요. 이게 66권이 사랑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책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하고 책망하는 것을 열심히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자꾸 빌립보서 4장 9절대로 행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사람만이 지혜가 천국 가는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을하고 살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지혜자의 말, 지혜자와 함께 그 지혜자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늘 와서 듣고 또 들은 그 말씀을 갖고 서로 회개하고 이 삶을 안 살면 이 지혜, 명철한 이 천국을 지혜로 가는데 이 지혜를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자, 지혜를 떠나보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9장 7절에도 그랬잖아요. 지혜자의 말을 내가 항상 들음으로 내가 복되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자는 지혜자 앞으로 오질 않아요. 이 지혜의 말은 내 말을 찌르는 채찍 같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얼마나. 그래서 지금 찌르는 거, 지금 나한테 걸리는 거, 그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자꾸 회개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안 되는가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톱스타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옷을 많이 갈아입잖아요. 이 톱스타들은 옷을 하루에 3번씩 갈아입는답니다. 3번씩이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스타가 누구냐면 천국 가는 지혜를 얻어서 그 천국 가는 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톱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톱스타들이 하루에 3번 옷을 갈아입는데요. 이게 3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갈아입을 옷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또 하루에 3번씩 너 마음과 육을 깨끗하게 닦으라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하루에 3번씩 갈아입는. 예.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그걸 가지고 살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자가 누가 아름다우냐. 옷을 여러분이 좋은 옷 입으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여인들이요. 예?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게 뭐냐 이거예요. 은혜 받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마음에 굳게 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길이요.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자꾸 문제 속에서 허덕이게 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자꾸 괴로움을 더하게 되고, 예?
그 문제 위에 또 문제를, 복 위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문제 위에 또 문제를 받아요. 예. 그게 왜 그러는가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된 열쇠가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그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안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줘요. 자, 1절만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이 이 질병 하나라도 몸이 안 좋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리 집안에 이 푹 맞은 것처럼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몸이 요즘도 이렇게 나이 먹으면 마음은 앞에 가는데 몸이 안 따라지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마음과 몸이 같이 돌수록 천천히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진다. 나이 먹어서 화장실에도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말세, 너무 망할 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가 악을 행하면 나를 잊어버리면 하는 일마다요. 일도 못하게 해요. 하는 일마다 망하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 예? 그냥 하루 그냥 벌면 그걸 그냥 써버리는 그런 저축도 않는데 요즘 애들이요. 그게 말세라 이거예요, 나에게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예? 그러면 자기 사랑할 줄은 압니까? 자기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랑하는 게요. 자기 사랑할 줄도 몰라. 그 에베소 5장 28절에 말씀하고 그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들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는 완전히 돈 사랑으로 돌아가서요. 네. 이 세상입니다, 이게요. 이게 먹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네? 얼마 안 되잖아, 이 말씀 먹은 지가요. 완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집안이 형제 위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돈 사랑이 이 악에 딱지 들리면 나 안 도와줘서. 내가 이런 형편인데 나 이렇게 대한다고 완전히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긍하고 그 교만으로 그냥 자, 한 번이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자꾸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앞에를 자꾸 한번 되돌아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잠언 14장 27절에 사망의 그물에 내가 앉아 있어도 걸렸어도 너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 4단계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그물에서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시간이 이제 봐서 뭐 다 조목주고 뭐 저번에도 한번 먹었으니까 왜 문제가 문제 위에 문제를 더하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는가를 오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길은 두 길 중에 한 길이에요.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다 이게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 분별해서 악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분별을 바로 이제 해서 선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내 앞에 있다니까요. 옆에도 아니에요. 내 앞에 있어요. 그래도 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을 씻어서 눈길을 열어서 정말 내 인생길에 예?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해서 예? 정말 선한 길, 선한 사업에 부하고 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요. 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내 앞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과 악을 그러면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선과 악을 바로 분별이 돼야 내가 선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로 가지. 분별도 못하는데 나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그냥 선한 길을 갔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뭘로 분별하느냐. 자, 잠언 2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분별을 한다니까요. 자, 잠언 28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이 율법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여러분 악인을 칭찬하면 이 악한 악을 뿌리고 악을 심으면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리면 재앙밖에 거두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 분별 못하니까 악인을 칭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을 버린 사람이에요. 율법을 버리면 악인을 칭찬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거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만이. 그래서 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요. 어떤 문제든지 이 비밀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 깨닫는 거라고요? 예? 아직도 그렇게 속에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 깨닫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유, 주여.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 하나님 만나는 게 바로 비밀로 만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든 간에 만나서 알든지 그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게 내가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못 가요. 그럼 누가 그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냐 이거예요. 누가 인도해 줘요? 이 율법이 인도해 준다니까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이 율법이 자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니까요. 내가 못 가요. 내가 4단계 위로 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버린 자는 이 말씀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버린 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목회자도 안 되게 하고 성도다운 성도도 안 되게 하고 네 자식을 하나님이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으로 인도해서 그 전에는 네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읽어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라니까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4단계 회개 첫 번째가 율법으로 죄 깨닫는 게 1단계. 자, 읽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게 내가 못 간다니까요. 율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안 읽어도 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잘 들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이래서 그게 아니라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보니까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 율법을 버리게 되면 예배도 가증하고 기도도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막 구절 주고 이거 지금 이게 4단계 이게 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다 말씀에서 다 뽑아낸 거잖아요. 이게요. 이게 지금 이걸 지금 그래서 이것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안 해요. 안 난다고. 안 넣으면 뭐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옷이 있고 아름다운 옷이 있어도 내가 안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네. 그걸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대단히고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인도에서 인도하면 이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게. 예. 자,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하나님 비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 그리스도에 인도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새 사람 된 거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요.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기 믿는 게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미련하게 사는가를요. 이 지금 우리 하나의 욕심 갖지 말고요. 하나 하면 된다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조상의 허물, 내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을 멸시하고요. 남 망하는 거 좋아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진노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나님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것을 보여준 것은 그걸 회개해서 그런 문제를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자꾸 피해가게 해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것을 당하지 않고 복으로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그랬잖아요. 조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내 소견에는 뭐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죽고 4단계 회개하자. 이 훈련을 자꾸 한번 해보자. 자꾸 남 탓하고 남한테 뭐 증거하지 말고 남을 뭐 헐뜯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죽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 그 얘기예요. 하면은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게 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명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명철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거짓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 없어요. 억울할 게 하나 없어요. 지금 당장 뭔가 지금 안 나타나고 뭐 한다, 이 뭐 안 알아주고 뭐 해도 하나 할 게 없다니까요.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말씀 거짓없는. 그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 딱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아는 그 기준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듣고 이 율법을 지킬 때만이
그게 딱 분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요. 지켜야지, 행해야지.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 얻은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4단계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겠습니다.